신명기 28장 36절로 3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재앙 같은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신다고 하시죠. 앞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그 말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를 잊음으로. 지금은 저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인데 왜 저주가 임하게 되는가? 여호와를 잊음으로 이 모든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벌써 임금을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저 알지도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신다는 말은 저 먼 나라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아마 재앙 중에 이런 큰 재앙이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재앙들이야 다 작은 나라 안에서 좀 생활의 불편함, 어려움, 뭐 기근, 뭐 이 정도의 재앙이겠죠. 20절부터가 재앙의 이야기인데 이 재앙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큰 재앙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뭐 여기 이렇게 나갔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이렇게 점점 가면서 이게 재앙이 커졌어요. 커졌는데 사실 이 재앙을 선언하기 전에는 28장 1절부터는 19절까지 뭘 얘기하셨죠? 또 복을 선언하셨죠. 복을.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주고 무조건 저주를 주는 게 아니고 복과 저주에는 그만한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있는데 27장의 내용은 어찌 보면 선언이고요. 28장의 내용은 어떤 때에 이런 복이 임하고 어떤 때에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27장부터가 마지막 신명기 끝까지 약속과 권고로 재교육을 하는 내용이에요.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호렙산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일단 약속이에요. 약속. 31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권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권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복과 저주를 선언만 해놓고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에요. 복을 받도록 계속 권고를 하지요.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를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들을 때는 이러한 복이 임하고 듣지 않을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권고를 하십니다. 권고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또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또 축복을 합니다. 축복. 그러니까 뭐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누가 고통에 빠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고통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아픔을 호소하고 막 울부짖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왜 하나님이 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 그래서 잊어버린 행동이 바로 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왜 잊어버려요?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중원 씨가 정말 참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칭찬할 때는 좀 가만히 있어요. 칭찬하는데 왜 내가 또 등달아서 또 왜 자기를 또 자화자찬을 또 해. 예. 칭찬할 때는, 오늘은 이렇게 인정을 받나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아요. 예. 칭찬에 다시는 안 할까 보다. 예.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몸은 여기 교회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저 딴 데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 듣는 게 아니죠. 잊어버린 거나 똑같지요. 그런 자들에게 사실은 고통이 와요. 실제 환경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잊어버린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음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마음으로 화합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속에서 뭔가 튕겨져 나와요. 자꾸 거부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닌데 그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같이 따라오면은 왜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든지 목적이 딴 데 있든지 자기 생각이 앞서든지 어쨌든 주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나 똑같고 그러면은 고통이 다가와요. 또 고통이.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일종의 징계 같은 거죠. 징계. 그 징계 같은 건데 그러나 감사하옵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징계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런 것들을 무효화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은 이 재앙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적인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는 그런 징계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주시다가도 나중에는 다시 돌이키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속에 깔려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절망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당해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징계를 논하는 중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징계까지를 하시는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나라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아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주변 나라가 아니라 이웃에 잡혀가거나 이웃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아예 저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끌려간대요. 그런 곳으로 끌려가면 거기 가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네, 거기 가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어야 되고, 목석이에 절하라고 하면 절해야 되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면, 너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너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잖아. 너들 마음대로 살아봐. 너들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뭔데?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뭔데?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진정한 자유자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자유인이에요. 자유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종은 마음대로 못해요. 종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의 종이 되면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돼요. 그게 바로 목석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거는 결국은 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종속된 마음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마음이에요. 속은 마음이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 먼 나라에 끌려가서 목석에게 절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아하,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게 이렇게 괴롭구나. 하나님 멀리하면 이렇게 힘드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우리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한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고 했고 뭔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예, 그 선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뭐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늘 자랑거리였죠. 늘 자랑거리였고 어디 가든지 당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이 먼 나라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됐지? 하고 다 놀람거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속담거리, 비방거리가 됐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저렇게 포로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백성들이야? 아니 저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오늘날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좀 잘못되고 그러면은 크게 욕을 안 먹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다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좀 실수하고 좀 뭐 잘못된 일에 걸려들으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럴 수가 있어 하고서 욕을 배나 더 먹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다가도 예수 믿는 자들이 뭘 잘못해 놓으면 그거는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놀람거리, 속담거리,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각성을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한 행동이 나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손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욕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믿는 자들이 잘못됐을 때는 그런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논란거리, 속단거리,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뭐 하는 것마다 어떻다는 거죠? 다 헛거라는 거죠.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없이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 물거품이 된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아까 이제 너희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먼 나라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먼 나라로 끌려가 버리면 아니 농사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정말 뭐 포도 수확해 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심지어는 자녀를 낳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는 결과가 돼버린다 그 말이죠.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예, 앞에서는 너희가 다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로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건 이제 복이 선언될 때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 받을 때는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돼요.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에는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는 완전히 꼬리가 될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위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자, 45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주가 오고 또 징계가 오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엄청난 어찌 보면 뭐 재앙으로 닥쳐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 자손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뭐가 될 것이라고 결국은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라는 표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면 이렇게 복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표징으로 보여주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것이 훈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본보기죠. 본보기. 어찌 보면 이런 현실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이고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표징과 훈계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죠? 결과적으로는 좋게 되는 거죠. 왜요?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뭐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 청종할 거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게 어찌 보면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 배워가는 과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해야만 되는 그런 것을 배우게 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이 하나의 표징과 훈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47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자가 패배를 당할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임이라. 자, 여기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네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했다는 것은 뭐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나만 섬겨라, 무조건 뭐 나를 잊지 말아라, 무조건 내 말 들어라 이러겠어요? 복을 줘놓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 뭐 주지도 않고 내 말 들어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내 말만 들어라, 무조건 나한테만 붙어 있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걸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지 않은 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누가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물과 당신의 은사와 당신의 소유를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나눠주시는 분. 그렇죠? 나눠주시고 뭐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조건 없이 나눠주셔요. 나눠주고는 나중에 뭘 하시죠? 또 회개를 하신대요. 회개를 하시는데, 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잖아요. 그래 놓고 얼마 후에 회개하자고 그러잖아요. 회개하자고 하는데 5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보소서 내가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서 10달란트를 이렇게 내놔요. 예. 그러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보너스까지 또 주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회개하자고 할 때는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져와 봐라, 그 얘기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가져와 봐라. 가져오는데 그것을 남겨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걸 만약에 남겨오지 않고 오히려 다 까먹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 다 쓰고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뭐가 되죠? 그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1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도로 가져온 종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준 거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나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준 게 어디 갔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해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풍족하게 줬다.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렇죠. 하나님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풍족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는 하나도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어요.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 향락만을 위해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많이 줬는데, 나 섬기라고 많이 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도 안 가져오네? 날 하나도 안 섬기네? 그럼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기억이나 있어요? 기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그 당위성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거는 결국은 풍족하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건데,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왜 아이들에게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사주잖아요. 사줘놓고는 일부러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자 아빠도 좀 줄래? 하고서 좀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진짜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귀여워서요. 예, 귀여워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아이가 아빠가 사준 거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아빠에게 아빠도 잡수세요 하고서 주는 거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감사를 깨닫고 아빠가 사줬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 아빠가 일부러 교육상 달래는 거죠. 아니, 그 코 묻은 게 뭐 먹고 싶겠어요? 애들 과자 사주면은 막 코 묻혀가면서 먹잖아요. 근데 그 코 묻은 게 진짜 먹고 싶겠어요? 귀여워서. 예. 뭐 귀엽다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귀여워서가 아니라, 귀여우면 왜 뺏어 먹어? 귀여우면 더 사줘야지. 그런데 그것을 마치 뺐듯이 나한테 좀 줄래 하고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내가 사준 거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아빠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빠를 따르는지, 아빠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확인.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좀 요구를 했더니 싫어, 이건 내 거야. 그리고 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아빠한테 오지도 않아요. 과자 먹을 동안은 아빠한테 안 와. 그리고 뭐 할 때만 와요? 나중에 과자 다 떨어지고 또 먹고 싶을 때, 아빠 또 과자 사주세요. 그리고 와요. 그러면은 아빠가 또 사주고 싶겠어요? 또 사줘야 돼요. 귀여우니까. 예, 좋아요. 귀여우면 계속 사줘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교육적으로 그 아이가 그 아빠를 몰라보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자식 키워놓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냐면요, 아빠는 자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알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끝까지 뭐만 요구하냐면 계속 사달라는 거야. 계속 내놓으라는 거야. 나중에 커도 뭐 하냐면요, 커도 아빠한테 집 사달래고, 장가 가가지고도 아빠 엄마한테 다 내놓으래요. 다 내놔. 밥까지 해달래요. 예. 뭐 뒤까지 다 해달래. 계속 해달래. 예. 정말 자기가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냐 길러놓고, 너무 그냥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안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어려우면 막 부모한테 와가지고 막 땡깡 놓고 부모 재산까지 뺏어가려고 그러고, 재산 안 주면은 나중에 부모 죽이고 뺏어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식이 돼버려요. 아나무인 같은 자식이 돼요. 그런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호로자식. 정말, 예, 엄마 아빠도 몰라보는 자식, 그 말이에요. 몰라보는 자식. 예. 그런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아는 백성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겸해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풍족하게 해놓고는 섬기기를 원하셔요.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자, 다시 보겠어요.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만큼 풍족하게 줬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도 몰라. 전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도 모른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사랑이라는 게 우리 애기들이 나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해요. 근데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빠한테 과자 한 개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 아빠가 달라고 연습 삼아 한번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내놔. 그리고 내 거야 하고서 성질 내고, 조금만 뭐 하면은 막 성질 내고 막 따지고 울고 불고 막 땡깡 놓고 그래요. 그런 자식이 과연 부모를 섬길까요? 섬기질 못하죠. 예, 그런 자식 계속 그런 식으로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가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 돼요. 예, 그런 자식은 사실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해야지요.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자,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른다면 좋다. 내가 너희들 아주 가난하게 다 만들어버리겠다.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굴 섬기게 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적군을 섬기도록. 적군을 섬기도록. 그거는 강제로 섬기는 거예요. 강제로. 아니 적군이 뭐 신사적으로 나 좀 가져 줄래 이러겠어요? 부모가 하듯이 그렇게 하겠어요? 말 안 들으면은 막 폭력을 행사하지요. 채찍질을 가하지요. 정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죠. 정말 강압적으로.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적국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뭡니까, 성노예로 끌려가고 아니면은 저 광부로 끌려가고, 또 전쟁터에 진짜 총알바지로 끌려갈 때 거기서 만약에 나 싫어요, 뭐 자기 인권 주장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때는 적군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폭력으로 끌고 가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냥 내버리고 가요. 뭐 제대로 끌어묻어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철멍에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메어주면 무거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정말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메어주신 거는요, 어찌 보면 나무 멍에거나 뭐 이렇게 가죽 멍에든지 그 정도 멍이에요. 그 정도 멍에 싫다고 정말 깡짜 부리다가 철멍에 매면 그때는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예.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저 멀리서 한 민족이 날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이쪽에서는 미리 대피할 겨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이 말씀은 나중에 정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정말 부모가 자식들한테 다 이르듯이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외쳤음에도 그 말씀 무시해버렸죠. 말씀을 마음에 안 뒀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안 갔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쏜살같이 내려오는지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민족의 언어도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멀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웃나라라야 뭐 말이라도 통하지요. 아예 언어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 민족이 와가지고 끌어간다는 거죠. 70년간 포로 생활한 거예요? 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자, 이 말씀은요, 언제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몇백 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이 뭐예요? 1000년 이상이 지나죠. 그때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먼 미래사를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봐도 정말 신묘막측할 정도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뭐 경고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으로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저주에 관한 언약이에요. 물론 앞에 복도 얘기를 했으니까 복과 저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복과 저주의 언약을 약속의 형태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 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오면요, 그들은 무지막지합니다. 노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어린 유아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구 짓밟아버려요. 마구 짓밟아버려요. 예. 닥치는 대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가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끌고 가는데 빨리빨리 가라 그러는데 노인네들이니까 제대로 못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봐주는 게 아니고, 너는 노인네니까 또 내가 봐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린애들 징징 울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봐주는가 불쌍히 여기는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실 때가 얼마나 사실은 행복할 때인지 몰라요. 이런 고통을 당해봐야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정말 참 행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씀 들을 때가 정말 좋았다라고 알 수 있는데, 사실 늘 말씀이 풍요롭게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푹 잠겨 살 때는 진짜 또 감사를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말씀의 기중성도 모르고, 그때는 뭐 그냥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배부른 소리 하고, 때로는 뭐 그렇게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 많이 가르치려고 하냐고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럴 때도 많지요. 우리가 너무 배부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했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52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교독 좀 해볼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혼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낳은 내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해요. 그래서 사실 전쟁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돼요. 지금 뭐 남북 간에도 다시 손본다. 예, 지금 회담을 하고 뭘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그들과 회담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됩니까? 전쟁 막자는 거죠. 전쟁 막자는 거. 우리가 그 전쟁 막자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몇 번 겪었습니다. 1세기 내에도 사실 뭐 일본하고도 싸웠던 거고요. 또 북한하고도 동족 상잔의 그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 비참했어요. 사실 그 전쟁 이후에 그 당시는 제대로 된 그런 뭐 정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워낙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완전히 다 쑥대밭 돼버렸죠. 뭐. 그래서 이런 전쟁을 또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된다. 설령 만약에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조금 손해 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는 게 전쟁 막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뭐 우리가 조금 손해 덜 보겠다고 만약에 협상 잘못하고 깡짜 놓고 뭐하고 하면요,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진짜 전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전쟁으로 가면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전쟁에 정말 휘말려 버리면은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가족이 다 해체돼요. 정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도 불쌍히 여길 수도 없어요. 돌볼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다급하면 뭐까지 하냐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어야 돼. 왜요? 성을 에워싸고 1년, 2년, 몇 년간 예를 들어서 아무런 곡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 버리면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어. 결국은 뭔가라도 먹어야 뭐 사니까,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대로 죽으니까. 그래서 우선 힘 약한 어린애라도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원래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데가요, 정말 먹거리 없고 기근이 나고 뭐 하면요, 자기 새끼들 다 잡아먹어요. 원래 동물의 세계가 그래요. 근데 사람도요, 정말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끔찍한 얘기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데,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적 생각을 다 바꿔놔버려요. 다 파괴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은 정말 막아야 되는데, 이 본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가 왔을 때에, 풍요는 다 좋죠. 그렇죠? 좋지요. 근데 그 풍요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요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는 그 풍요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아니면 일제시대 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너무 풍요로워져 버렸어요. 풍요로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막 풍요롭게,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적으로
뭐 맨날 놀러나 다니고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는 안 돌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풍요로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풍요로울 때 더 가까이 나가야지. 어려울 때는 물론 뭐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라도 풍요로울 때 자꾸 딴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면 너희들 한번 그 풍요를 빼앗아 보는 거죠. 빼앗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전쟁을 막는 비결이다.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자, 우리 58절부터 또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내가 만일, 교독.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이번엔 또 뭐라고 그러죠? 재앙이 아니, 뭐, 재앙은 지금 어차피 지금 21절부터는 계속 재앙 얘기예요. 재앙 얘기인데, 20절부터는 계속 재앙 얘기인데,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잖아요. 처음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랬죠? 20절에서는 그를 잊음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풍요롭게 했는데도 섬기지 아니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여기 단계별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 너무 영화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무슨 재앙이요? 극렬한 재앙. 이 재앙은 크고 오래고 오래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간단히 끝날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번 계속 또 교독 좀 해보지요.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그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적함을 흩을 것이다. 예. 자, 이 말씀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기뻐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 그게 이제 선인데 자, 그러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싫어하는 일만을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싫어하는 일인데 왜 싫어하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좋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걸 나도 좋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하게. 그럼 멸망하는 거를 내가 기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에 거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 내가 싫어하는 거를 너희들이 또 한번 당해봐라 그 얘기죠. 내가 싫어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너희들이 한번 느껴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망하게 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 목석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 6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예. 너무 고통에 빠지면요. 왜 저녁 때 되면은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밤새도록 시달리고 고통이 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아침이 되면 진짜 좋은가요? 아침이 돼도 더 고통스러운 너무 정말 못 볼 거를 많이 봐요. 그러면은 아유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가 좋겠다 하는 거는 그걸 현실 도피죠. 현실 도피인데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종도요. 정상적으로 종이 사고 팔고 하면은요, 대우 받으면서 그래도 먹을 거 제대로 먹어가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제로 잡혀가지고 종이 되면은, 그때는 뭐죠? 그때는,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종으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팔릴 때만 해도 오히려 행복이었어요. 행복이었는데, 종으로도 안 팔린다는 거는 완전히 버려지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천덕꾸러기면 종대접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종대접도. 예. 포로미는 종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주시는데 그 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주신 건데 그 복을 잘못 사용하면 그게 저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물질 막 풍요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다 복인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사용 안 하면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만 너무 추구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재앙을 받을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복으로 받아야지 그 이상을 추구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재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욕을 부리는 건 정말 삼가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만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인생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사는 참 행복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늘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복이 화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행복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